말씀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노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안다고 하는데 이 평범한 이야기가 우리 귀에는 혹시 낯설게 들리지는 않는지,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힘주어 말을 해야만 했는지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혹여 바울의 이러한 애타는 이 마음이, 이 이야기들이 우리를 향한 이야기는 아닌지 오늘 또 우리가 귀를 열고 이 마음을 잘 경청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의로 나오고 있는지, 내가 자랑하는 의는 과연 어떤 의인지, 내가 믿는 도리는 과연 무엇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각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게 해줘야만 할 수가 있어요. 마치 이게 뭐냐면 피조물이 존재하는 것은 피조물 스스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가 존재케 하니까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가 살게 하는 것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가 뭐냐? 그걸 놓치는 거예요. 나로 살게 해 주시는 분을 놓치는 것이 그게 죄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는 에덴에서 흐르는 그 물을 통하여 가지고서 동산을 적시고 동산에서 각양의 생명과들이 일어나고 그걸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동산 밖에 쫓겨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다 보니까 인간들은 그때부터 뭐냐?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구조 속으로 떨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과 에덴 동산 바깥의 그 구조 자체가 뭐냐? 물론 에덴 동산 바깥도 하나님께서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치유의 물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인간들, 범죄한 인간들 입장에서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도록 만들어 놔놓으니까 마치 내가 사는 것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들이 땅을 개간을 하고 씨를 뿌려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비록 내가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실제 그 농사물을 내게 하는 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놓쳐버리거든요. 왜? 내가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죄인들이 살아가는 그 구조예요. 구조. 그럼 우리는 다 그런 구조 속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는 그 구조 속으로 옮겨놨어요. 그게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애국과 광야의 차이가 뭐냐?
애굽은 내 법으로 살았어요. 내 마음은 내 힘으로 살아던 곳이고, 광야는 하나님이 살게 해주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만나 안 주면 못 살지요. 그게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들의 생명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하나님께 알게 해주는 것이, 알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만나를 먹으면서 아, 오늘 또 나 만나 먹고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 이 만나가 출처가 어디냐, 하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로 살게 해 주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한 신앙 고백들을 나오도록 하는 것이 만나의 역할인데, 근데 백성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먹으면서도 여전히 뭐하냐, 불평불만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왜 이렇게 힘주어 싸우느냐, 우리 앞선 시간에 누구를 책망을 했다 그랬어요? 게바를 책망했다 그러잖아요. 게바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앞에 과외 받은 사람, 직접 과외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실제 사도로 따질 것 같으면 바울은 거기에 축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12사도들이, 예를 들어 12사도들은 실제 예수님과 얼굴과 대화하면서 같이 밥 먹고 생활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계시받았다, 그건 어디까지나 바울의 주관적인 것이지 객관적인 건 아시냐,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 사도들 입장에서 야, 네가 임마 예수님 앞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왜 알기고, 그 네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뭐 하느냐, 사도 바울을 배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서 자기가 예수를 만나 가지고서 복음을 전한 것을 1차적으로 보고를 하고, 또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복음에 합당치 못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책망을 한 것들은 베드로가 또 바울의 책망을 받았거든요. 이건 뭐냐, 베드로 사도들 역시 바울의 그 복음이 자기들하고 똑같다는 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직접적으로 받은 그 제자들하고 살았을 때 얼굴과 얼굴 대하면서 직접적으로 들었던 그 사도들하고 바울처럼 계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시로 알려줘서 이렇게 배운 그 복음이나 내용을 딱 내놓을 것 같으면, 똑같을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부터 배웠냐,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속의 이야기가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지금 이 시대 우리가 그대로 믿는다 것 같으면은 사도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지요. 왜 그러냐? 사도 시대도 이 복음을 믿어지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 성령이니까. 그럼 지금도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해주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사도들의 그 이야기가 곧 누구 이야기가 되냐? 우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남의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로 듣자 말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로. 왜? 갈라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니까 그 갈라디아를 가로 열고 해서 목양교, 울산 목양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 울산 목양교에 주신 말씀이다. 그럼 갈라디아의 핵심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아니고 의대로. 지금 이 갈라디아서가 싸우는 게 그거예요. 싸우는 것이. 의 싸움이에요. 의 싸움. 율법으로 난 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냐. 오늘 또 몇 절이냐면 20절을 볼 것 같으면 나오는 게 율법이냐, 믿음이냐, 나냐, 그리스도냐. 그 다음에 옛사람과 새사람.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서로를 대척점에 서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갈라디아 지역에 창궐했던 그러한 그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늘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가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걸 들어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게 지금 그럴 것 같으면 갈라디아 지역의 율법에다가 하나님, 예수 믿기에다가 율법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갈라디안 신앙이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똑같이 있죠. 지금도 똑같이. 그게 지금 제가 인본주의, 알미니안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 어떤 사람은 카톡에다가 칼빈의 예정론을 이야기를 하니까 지옥 간다 그렇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게 왜 그래 기분 나쁘요?
그게 기쁘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서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얼마나 이게 아이고 좋아 죽겠는데 왜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냐고. 꼭 거기다가 지 걸 끼워 넣어야 되겠냐고. 어줍지 않은 그 지 대도 않은 그 신앙을 거기다 끼워 넣어야지 직성이 풀리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고 초대교회도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구원받는다. 창세전에 어린 양이 생명책에 농명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한다. 이게 기분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자들이 곧 뭐냐. 율법 아래 있던 자들,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주의자들.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뭐냐. 신앙의 주체를 자기가 행사를 해야 된다. 자기가 행사를 해야 돼. 믿음은 뭐냐? 믿음 이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믿으라는 대상을 믿는 것이에요. 이러면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내 조건하고는.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는 내 조건이 어떻든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네가 뭐 개구짓을 했든 네가 천사이든 나 그거 안 보겠다는 거예요. 천사도 예수 믿어야 되고 개구신 짓을 해도 예수 믿어야 돼. 아멘? 근데 우리 인간들은 뭐냐? 그걸 가지고 또 따진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죄 아래서 태어난 인간들에게는 본능적으로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본성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우리를 뭐냐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이 싸움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지금도 막이라는 놈은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와가지고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신앙의 주체를 우리가 행사하라고. 여러분들 신앙의 주체를 우리가 행사하라는 것이 이것이 왜 그래 매력적이냐면은 내가 왕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왕 노릇하기 때문에 내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충성하고 봉사하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들이 내가 박수 쳐줄 것 같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 오는 날 교회에 오고 추운 날 교회에 오고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오고 했을 때 알아줬을 때 그것이 내가 어깨 뿜뿜 들어가잖아요. 이게 왜 그게 안 좋냐고. 기쁘지요. 기쁘지. 그런데 그걸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 뭐냐.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 줬기 때문에 오잖아요. 이 몸뚱이는 마음이 끄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지으신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여러분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했을 것 같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사라지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 밖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을 것 같으면 지금 그렇게 살 사람이 있어요. 콩나물 파는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할머니 마음대로 살았을 것 같으면 그 할머니 어떤 인생 살겠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로 살지. 안 그래요? 그 콩나물 팔고 있겠냐고 그게.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인생이 안 사라진단 말이죠. 그럼 물어야죠. 왜 내 마음 먹은 대로 인생이 안 사라지냐고. 그럼 그 인생이 누구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관리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신자는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는 그걸 모르는 사람이고. 우리는 다 그걸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고 은혜를 받았고 보니까 아,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예수 믿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네.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예수 믿으라 할 것 같으면 마치 예수 믿는 게 내가 주체가 자기인 줄 알고 나중에 믿겠습니다. 나중에 좀 먹고 살만하면 믿겠습니다. 아,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올 수 있어요. 교회는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줘야지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 싸우는 게 그거예요. 바울이 개발을 책망을 하고 난 후에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자기 간증이에요. 자기 간증. 게바가 지금 무슨 짓을 했어요?
유대교에서 오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그 눈치를 살펴가지고서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다가 안착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들이 율법 아래서의 규범으로 따질 것 같으면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교제를 가능해요, 안 해요? 교제 가능 안 하지요. 그게 율법은 지금 베드로는 게바는 자칭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그 율법적 사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것을 금하니까,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오니까 얼른 자기가 아닌 척 이렇게 아닌 척 한단 말이죠. 그걸 지금 바울은 뭐라 그러냐, 네가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책망을 하는 거야. 책망을. 그럼 그 게바가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뭐냐, 자기가 이방인에게 교제하는 건 나쁘고 유대인하고 교제하는 건 선하다 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하는 얘기, 게바 보고, 야 이놈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되냐?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너는 예수를 제자라는 놈이 그것도 모르고서 네가 그렇게 속이고 있냐?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 지금.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은 마치 율법으로 네가 이방인하고 교제 안 하면 의롭고 이방인하고 교제하면 그 불의하고 유대인하고 교제 같이 밥 먹으면 괜찮고, 만약에 베드로가 유대인하고 같이 밥 먹었을 것 같으면 그거 아닌 척 했겠다. 그냥 먹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자체가 지금 뭐냐,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서 유대인, 이방인 분리가 돼야 안 돼요? 없어요. 유대인도 예수 믿어야 되고 이방인도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무엇을 쳐? 그럼 그 믿음이 지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냐고? 아니잖아요. 유대인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줘야 믿는 것이고 이방인도 하나님 믿어지게 해줘야 믿는 것이잖아요. 이럴 것 같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의미가 없지, 차별이 없지. 그럼 유대인하고 밥 먹는 건 괜찮고 이방인하고 밥 먹는 건 안 괜찮은 건 어떤 논리에서 나왔는데? 그럼 베드로 지 논리잖아요. 그 논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사도라고 하면서 그런 짓을 하는데 그게 결국은 뭐냐, 예수 십자가를 가리는 행위가 아니냐, 가리는 행위 아니냐. 바울은 자기 눈에는 아무것도 안 배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의의가 특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예수를 죽이러 다니는 자였잖아요. 예수제의를 죽이러 다니는 자였잖아요. 반대로 베드로는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착실히 과외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따질 것 같으면은 누가 더 은혜를 증거를 많이 해야 돼요? 베드로가 훨씬 많이 해야 되죠. 쟤는 특별 과외를 받은 놈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야.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고 나가지고 완전히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건 양보해도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자기가 율법의 의의로 아닌 걸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서 지금 무슨 짓을 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내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봐라, 나는 내가 믿음으로 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율법으로 난 의의가 아니라니까. 율법으로 난 의의를 따질 것 같으면 내가 훨씬 좋은데, 근데 나 이거는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가 예수를 죽이는 왼수 노릇을 했는데, 이런 자가 지금 내가 예수의 제자가 돼가지고 사도가 돼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 말도 안 되는 이 사건 속에 바울이 휘말리니까 바울은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서 의롭게 된다는 이걸 그 어떤 인간이라도 가릴 것 같으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부모고 자식이고 나발이고 친구가 없는 거예요. 자기 동족이고 나발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그 어떤 인간도 가릴 것 같으면 바울은 왼수로지, 왼수로. 이게 믿음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특징. 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여러분들 보세요. 인정으로 대할 게 아니에요.
인정으로 따질 것 같으면 바울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바울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 그러고 베냐민 집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잔해하던 자 아니에요. 교회를 잔해하던 자. 그런 자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서 자기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를 전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로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양보를 못하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시작하면서 나조차도 내가 전한 이 복음에 다른 거 섞으면 나 용납이 안 돼. 내가 복음을 다른 거 섞고 안 섞고 할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건 내가 정답대로 못 산다고 해서 내가 정답을 바꾸면 안 돼. 정답은 정답대로 딱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인간들은 뭐냐? 정답대로 못 산다고 답을 바꿔버리잖아요. 답을. 그게 바울이 봤을 때는, 바울 눈에는 예수님 앞에 직접 배운 사도고 나발이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직접 배운 놈이라도 복음에 훼손되는 일들을 할 것 같으면은 그걸 지금 나무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자기 간증이 지금 몇 절이냐, 몇 절을 한번 보냐면 몇 절을 보세요. 19절로 보세요.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뭐하날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았어요. 어디에 죽었다? 율법에 죽었다 그래요.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러죠. 그럼 바울이 율법에 죽었다는 얘기는 그 의미가 뭐예요? 자기가 율법 지킴으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그 인간은 다메섹에 죽어버린 거예요. 이미. 내가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그것은 이미 죽어버렸어. 그럼 그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인간이 죽은 것은 무엇에 대해 살고자 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반대로 율법에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고. 아멘? 만약에 율법대로 내가 뭐를 해서 의롭게 된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율법대로 뭐를 한다는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또 못을 칩니다. 이게 인간의 의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6, 17절 봅시다. 16, 17절 같이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명제는 뭐예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에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유대인 이 세계에서는 수치로 여긴 거예요. 수치로. 왜? 유대인 세계에서는 구원받는 비결이 뭘로 있는 거예요? 율법 지킴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런 걸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아니야,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그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임마 뭐가 답답해가지고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냐, 네가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면 되지. 그럼 내가 누구를 믿는다 이렇게 했을 때는 믿는 나는 뭐가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 그럼 나는 뭐가 되느냐? 쪼다 되는 것이지. 이 말이 이해돼요? 내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면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지요. 내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예수 믿어 이 얘기는 난 가능성 없어. 나에게는 내 가능성이 없어. 이걸 사람들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죠.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죠. 초대교회는 그랬다니까. 팽배해 있었어요. 팽배해 있었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복음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있어. 아, 이게 중요한.
의라는 얘기는 옳음이란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옳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을 의라 그런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복음에 담겨 있잖아요. 그럼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다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누구만 옳다 그러느냐? 예수 믿는 자만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만. 예수 안 믿는 자는 나는 싫어. 예수 믿는 자만 이리 와,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것을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영생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보세요. 17절에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두 가지 믿음이 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는 기관차와 같은 거 쉬운 얘기로 이건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한다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받는다 그러죠. 그럼 입으로 시인하는 게 먼저예요? 마음으로 믿어지는 게 먼저예요? 그럼 마음으로 믿어지는 건 이건 우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선물이라고 그런다. 선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가 믿어지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가 믿어지도록 해줬다니까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주여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주여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여 믿습니다 하는 자기를 자랑하겠어요? 주여 믿습니다 고백하게 하는 그 믿음을 자랑하겠어요? 말이 길어가지고 헷갈리는가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격발시킨 것이잖아요. 믿음이. 그러면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준 그 믿음을 자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을 자랑하는 요 모습을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고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 입장에서는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것조차 바울은 자기 능력이라는 요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베데스다에 못 가 있는 38년 된 병자 고치는 모습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 베데스다 벽가에 병 고치는 기준이 뭐였어요? 누구든지 물이 동하려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걸 공식을 해보자고. 첫째는 물이 동해야 돼. 물이 동해야 돼. 그 물이 동할 것 같으면 그 동해 가지고 이 물이 동한 물이 내 인격에 덮쳐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동하고 있어. 그럼 그걸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어서도 가든지 어떻게 굴러서도 가든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럴 때는 이게 둘이 서로 합력하는 거예요. 합력하는 거. 그죠?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알고 있던 구원관이에요. 이게 신린 협동론이에요. 갈라디아가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물이 동한 거와 상관이 없이 가라니까 이랬어. 그럼 그 38년 된 병자는 지금까지 이런 경험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럼 38년 된 병자도 의심이 들까요 안 들까요? 예수님 이거 아닌데요. 이런 거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봤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법이 바뀌었다니까. 이제 법이 바뀌었어. 내가 가라면 가. 근데 얘가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 되네. 그러게 지금 그렇게 된다니까. 이제 법이 바뀌었다니까. 니 저 안 들어가도 돼. 그래도 저 들어가야 안 됩니까? 야 말로 들어가려고 그러냐. 니 걸어가는데. 그럼 여기에 기존의 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얘를 보고? 이단이지. 이단이지. 그럼
그럼 얘들 그러지. 우리는 못 가, 그래요. 그럼 얘가 그래야죠. 법이 바뀌었다니까. 난 법이 바뀌었다니까. 나도 몰랐는데 이 예수님께서 법을 하나 바꿔놨다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라면 간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38년 병자는 내가 증인아이가 내가 너들 알잖아. 38년 동안 내가 물이 동안하고 구경만 하고 있었다 이가.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뭘 기다렸냐?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 기다리고 있었잖아. 그럼 예수님께서 못에 넣어주러 왔어요? 그냥 걸어가라고 갔어요? 걸어가라고 왔잖아. 이게 그 당시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반칙이라니까, 반칙. 이걸 좀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좀 나쁘게 표현해가지고 전부 수능 점수 봐가지고서 학교도 가려고 그러는데 특채로 하나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럼 공부하는 애들은 뿔이 나죠. 그래서 특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니까. 특채라니까, 특채. 그 특채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특채를 받은 사람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특채 받은 것을 자랑을 해야죠. 법이 바뀐 걸 자랑해야죠. 그럼 베데스다 목가에서 고침받은 38년 된 병자는 이제부터 야들아 저 들어가려 하지 말고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저분이다, 저분 쫓아다니라. 그럼 그 예수를 쫓아다니는 것이 자기 의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하나님께서 믿음 줘야 쫓아다니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자기들께 받아들일 수가 없어. 따라합시다. 복음은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아멘? 복음이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 이성적인 인간들이에요. 지금 착하게 살고 있는데 아주 진짜 눈꽃 하나도 지려밟고 간다고 이렇게 해서 혹시나 상할까 봐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서 거기 가가지고서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래 눈사람 만들고 막 쫓아다니는 것 같은 뭐라 그랬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요. 이해가 안 되지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가 옛날에는 설득을 하려고 그래서 설득을. 근데 설득해서 믿어질 인간이 없더라니까. 그래서 누가 믿는다고 해도, 한다고 해도, 아유, 믿지 오세요. 그걸 뭐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설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자꾸 물어요. 목사님 뭐 이렇게 할까? 그 편안하게 소용없습니다. 성경 배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하죠. 구원받으면 성경이 배워진다.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지금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그거를 확인을 해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구원을 됐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했구나. 이거 알아가는 것이지요. 그건 믿음 받은 사람이나 가능하지. 믿음 안 받을 것 같으면 열심히 내가 성경 공부해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요. 죽었다 깨도 안 돼요. 성경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별로 발광하지 않는 이유가 옛날에 나 성경 공부 많이 했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달 외웠으니까. 근데 그래가지고서는 나중에 우울증 오더라니까. 이렇게 다 외웠는데도 안 될 때는 우울증이 온다니까. 뭐냐 이게 뭐냐. 그 우울증이 와야 정상이에요. 그 달달 외우지 않는 사람은 우울증 오지도 않아요. 달달 외워봐야 우울증이 오지.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래 우울증 오지. 열심도 내지 않는 사람이 우울증 온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제가 율법 아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해봐라. 정신을 또 하사불성 네가 한번 해보라 말이야. 해봐. 그렇게 해서도 아, 안 되네. 그때 가야 되는 것이지 해보지도 않고 안 되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 내가 해도 안 될 것 같으면 그때 내가 뭐냐. 나 항복하는 거야. 항복을.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뭐 하냐.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로마서 7장 한번 보세요. 로마 7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7절에서 1절부터 한번 보세요. 같이. 형제들아, 내가 법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보세요. 율법이 어떤 사람에게만 주관한다 그래요? 산 사람에게만 주관하죠. 그죠? 죽은 자에게는 주관을 못하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재판도 그렇잖아요. 사람 죽으면 모든 재판이 뭐가 돼? 기수 뭐가 돼? 중지돼 버리죠. 사람 죽으면. 그렇죠? 지금 그 얘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 죽은 사람에게는 말을 하지 못해. 산 사람에게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남편에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여기에서 말하는 남편은 누구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죠? 예, 율법이 있는 여인이, 이건 뭐냐? 율법 아래 살던 사람은 율법이라는 이 남편의 생전에는 그에게 매인바가 돼.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벗어날 수가 없어.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뭐 한대? 벗어난다 그러죠. 어떤 단서가 뭐예요? 남편이 죽으면 그러죠. 근데 또 묻습니다. 이 남편이 죽어요, 안 죽어요? 이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는 남편이 안 죽는 남편이에요. 이건 안 죽는 남편이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있어. 둘 중에 누가 하나 죽으면 되잖아. 맞습니까? 둘 중에 누가 하나 죽으면 돼. 그래서 그 둘 중에 율법이라는 남편은 죽지를 않아.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되잖아. 그 내가 죽는 방식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나? 그 다음 보시라고. 3별.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하느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요 얘기는 남편이 죽으면 이 얘기는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는 내가 죽으면 남편이 죽어버리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율법이라는 남편하고 내가 살았어. 그럼 내가 죽으면 율법이라는 남편도 죽은 것이 되어버려. 이해되죠? 왜? 내가 죽었잖아. 율법이라는 남편한테 내가 시달리다가 내가 죽어버렸어. 그럴 것 같으면은 죽은 율법이 산 놈한테만 찝쩍거리지 죽은 놈한테 찝쩍거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다음 보세요.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보세요. 지금 이 얘기는 꼭 뭐냐? 우리 스스로는 죽을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율법 아래 있던 자기 백성을 예수님께서 안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 야, 이제 네 율법이라는 남편하고 살던 너는 죽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우리도 같이 살려놔 버린 거예요. 그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아니, 그건 영적인 이야기고 실제는 내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내 안에서 죽었다 살아났다니까. 이것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만약에 죽었다가 살아났을 것도 믿을 게 필요가 없지. 그건 내가 그대로 살면 되지. 그런데 내 몸은 여전한데, 내 몸은 여전히 나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살아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내 쪽에서는 믿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줬잖아요. 믿음이 오고 보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살을 때 나도 살아버렸네. 그럼 이제는 내 남편의 율법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남편이 너 이리 와 이럴 때는 뭐라 그래야 돼요? 싫어 정도까지 하면 안 되고, 율법이라는 남편이 이리 와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뭘 해야 돼요? 미친놈 지랄하고 자빠졌네. 네가 뭔데 나를 불러 임마. 그 율법이 그렇게 율법 너 내 거잖아. 아니야 임마, 나 죽었잖아. 나는 죽었다 살아났어. 네 거 아니라니까. 내 신랑 따로 있어. 네 신랑이 누군데?
예수. 아, 그렇구나. 그래,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의문에 묵은 것을 하지 말고 다시 봅시다.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어떻게 했다? 벗어나서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여기서 의문에 묵은 것은 뭐예요? 옛날 방식이죠. 영의 법은 뭐예요? 새로운 방식이죠. 새로운 방식이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믿어지기 위해서 뭐를 보냈다? 믿음을 선물로 보낸 거예요. 아멘? 그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뭐 하느냐? 야, 네 옛사람 아니라니까. 네 예수하고 죽었다가 이제 예수하고 다 살아난 사람이야. 아멘?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나 똑같은 인간인데요. 내가 똑같은 인간, 맞아, 똑같은 인간이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를 연합을 시켜놨어요. 6장 보세요. 6장. 로마서 6장 보세요. 6장. 6장을 보세요. 1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지금 보세요. 예수님과 연합의 구조를 따지잖아요. 연합의 구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혼자 하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혼자 한 게 아니고 네가 거기 같이 있었다니까, 같이. 그럼 이걸 우리가 믿어져요? 이성적으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이걸 믿어지게 하시 뭐를 줬다? 믿음을 준 거예요. 믿음을 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아, 나도 같이 죽었지.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지요. 그죠? 그게 죄와 이 사망의 권세가 이제는 우리를 더욱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 아래서 난 사람이죠. 옛 사람이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죠. 이건 죄 아래서 난 사람이에요? 하늘로서 난 사람이에요? 하늘로서 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나 죄는 하늘로서 난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얘들의 나와바리가 뭐냐? 땅이야, 땅. 땅에서 난 것들만 간섭을 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뭐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려낸 구조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줬고 성령이 오니까 아, 나 땅 사람 아니네? 그럼 땅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늘의 사람일 것 같으면 땅의 권세에 내가 거기에 주눅들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걸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 얘기가 아니고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우리 하늘로서 난 사람에게는 죄가 형성이 안 된다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지. 아멘? 그럼 이러한 이 구조를 하늘로서 나지 않는 아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죽었다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또 거기다가 이해시키려 하지 마세요. 이해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냥 각자 믿어지는 대로 삽시다. 뭘 그걸 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론하지 말고. 이건 변론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옛날에 내가 열심히 변론했어. 3박 4일 변론했어. 근데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요. 변론하면 나중에 짜증만 나요. 변론의 목적이 뭐예요? 상대방을 뭐 해야 돼요? 굴복시켜야 되잖아요. 그쪽 상대방이 굴복돼요, 안 돼요?
걔도 나를 굴복시키려고 그러고 나도 지 굴복시키려고. 둘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둘 다 불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하면은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옛날 제가 인터넷에 홈페이지에서 어떤 이게 논쟁이 붙어가지고서 싸운 적이 있어요. 댓글 달잖아요. 사람은 댓글 달면 잠이 안 온다니까. 그 걔가 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자다가도 달았을까 하고 또 가봐. 그럼 달았다. 그럼 가만히 있는다. 또 달아야 된다. 저쪽에는 또 단다 안 단다. 똑같아. 그 둘이 알밤 새는 거야. 알밤 새는 거야. 잠 못 자요. 밥맛도 없고. 왜 그러냐? 그만큼 인간은 자기 자존심에 스크래치 갈 것 같으면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용납이 안 돼. 어떻게 하든지 자기 논리로 그 사람을 굴복시켜야 돼. 우리 블로그에 갈 것 같으면 새 생명의 삶에 대한 오해라는 그 글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때 싸운 거라니까 그거. 화란에서 공부한다는 어떤 목사하고 싸웠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뭐냐면 알미니안 계통 신앙이에요. 알미니안 계통 신앙. 그거하고 싸워가지고서 내가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다니까. 그런 거 한번 이렇게 경험하고 날 거는 그다음부터 싸우기 싫어. 이게 무서운 거구나. 이거 무서운 거구나. 그게 여러분들이 아무 때고 여러분 댓글 달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카톡을 할 때도 카톡하고 날 것 같으면 그걸 봐야 안 해요. 반응을 봐야 안 해요. 그렇게 초월한 사람들이 내가 카톡을 했잖아. 반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 안 해주면 어떻게 한다? 속으로 시불시불 말이죠. 이 인간이 지금 이걸 씻고 있어 지금. 그럼 이 내용보다 다른 게 지금 불러와가지고서 나를 막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만나면 어떻게 된다? 손톱 긴 거는 그때 쓰라고 한 거잖아. 그 인간은 자기 뜻에 이게 누가 남한테 굴복 당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이게 법 아래 있는 사람이 법 아래 있는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런 인간을 죽여버렸다 이거. 죽고 나면은 논쟁 자체가 싫어요. 왜? 쓰잘데기 없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야. 니 똥 굵다 하고 말어. 그래, 니 잘났다 하고 말어. 싸울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은 댓글을 안 달아주는 거예요. 댓글을. 아마 그런 거에 댓글 쓰는 사람도 왜, 이 목사는 왜 댓글에 반응을 안 하냐? 죽었어요. 반응하는 나는 죽었어요. 댓글에 반응하는 나는 죽었다니까? 없어. 그냥 알아서 해석하시라고, 알아서. 그래서 내가 댓글을 길게 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의뢰받아서 감사합니다. 그걸로 땡이에요. 그거 하나면 그 속에 응축된 게 모든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 그럼 감사하지요. 그럼. 그게 우리는 다 법 아래 있을 때 그런 인간이었어. 그런데 그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연합을 내가 했어요? 하나님 시킨 거예요? 하나님 시킨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 멀리 멀찍이 놀던 애를 이리 와 끌고 와가지고서 예수님과 연합시켰다니까. 이걸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던 모습으로, 베드로 열심히 고기 잡고 있는데 가가지고서 날 따라와. 베드로가 불가항력적 은혜로 쫓아가는 거예요. 딸려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모두가 그런 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에서 그 불가항력적 은혜로 그냥 붙잡혀 온 거. 그래서 바울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이 내 노력, 내 의는 0.0001%도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 예수 죽인 사람이었잖아. 예수를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무슨 내가 구원을 받을 근거가 있겠냐고.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부터 그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여기에다 0.1%도 썩는 인간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지. 누구든지 여기에 뭘 썩기만 해라. 이제 뭐 베드로가 나버리고 내 눈에 안 보인다. 이제 바울은 이제 이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갈라디아서 돌아가 보세요. 2절 몇 절이에요? 20절 보세요. 20절.
자, 20절. 잘 이걸 이게 엄청난 내용이 이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이야기예요. 다시 보세요. 같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또 묻습니다. 못 박혔어요. 내가 박았어요. 하나님이 박혔어요. 하나님 연합을 시켜준 것이죠.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이걸 우리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못 박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못 박게 해줬고, 하나님이 못 박게 해줬을 것 같으면 예수 안에서 우리 살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구께서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어. 그럼 사람들이 네 왜 사는데 이럴 것 같으면, 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야. 아이고, 이건 또 지금 이해되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내가 지금 살고 있잖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이건 내 게 아니거든. 내 안에 누가 사느냐? 예수님이 살고 있어. 나는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야. 아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의 몸은 누구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모든 일들은 뭐가 돼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연합이 됐으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이 됐을 것 같으면, 예수님과 똑같은 한 몸이 됐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고난받으면 바울도 고난받고, 예수님이 영광받으면 바울도 영광받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받는 거예요. 아멘? 지금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자야. 그래서 바울은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로 살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삶을 살았다니까. 그게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내가 사는 걸 보이죠. 근데 신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걸 알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이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게 했을 것 같으면 이 비 오는 날에 교회 오겠어요? 그것도 밤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온 것은 여러분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비 오는 날이라도 집에 있는 걸 좋아할까요?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걸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할까요?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니까 여러분도 지금 온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람은 집에 있죠. 예수 없는 사람이 여기 오는 것도 미친놈이라. 그건 지금 집에 있어야 돼. 그 한 사람은 집에 있고 한 사람은 교회 왔다. 집에 있는 사람은 왜 집에 있고 교회 온 사람은 왜 교회 왔어요? 집에 있는 사람은 지가 사는 것이고 교회 온 최성원은 누구로 사는 것이고 예수로 사는 것이고 맞습니까? 우리가 성도가 이렇게 보세요. 성도가 서로 교제를 하잖아요. 사람을 교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담고 있는 그분을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의 만남이 임신 6개월째에 만났잖아요. 최초에. 그 임신한 사람은 애들 우습게 보지 마시라니까. 다 알아먹어, 다 알아먹어. 제가 우리 손주 이야기 또 해주자. 우리 손주 태어났을 때 애가 양수를 먹어가지고서 인큐베이터에 있었다니까. 인큐베이터 들어가가지고서 한 2주가 있는데 세상에 내가 깜짝 놀랐는 것이
얘가 임신해 있을 때 지 애미가 맨날 이게 피아노 치고 있으면 예배를 빠진 적이 없잖아요. 항상 이 할아버지 목소리는 다 듣고 있잖아. 할머니 목소리는 몰라. 소리를 안 내놔가지고서. 할아버지 목소리는 알고 있어. 내가 하도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니까. 인큐베이터 들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목소리는 하나도 못 알아먹어. 내가 가가지고서 요셉아 이러니까 놀래가 눈 가리고 다 가리고 해놨는데 요셉아 이러니까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간호사 그러더라니까. 얘가 지금 할아버지 목소리 알고 있어요. 이러다. 언제 알았을까? 뱃속에서.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여러분들 우습게 여기지 마시라니까. 그래서 태교를 하라는 얘기예요. 태교를.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 이야기를 해줘야죠.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고. 그럼 하려면 애미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유대교가 모계사인 줄 알겠어요? 부계사이 아니에요. 모계사예요. 애미가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죠. 말할 수밖에 없죠. 그 알아먹는다니까, 알아먹는다니까.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만날 것 같으면은 내가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은 내 속에 있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설교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 아멘? 그럼 우리는 아바타요. 누구의 아바타? 그렇죠. 예수님의 아바타지. 예수님이 각자 속에서 둘이 만나가지고서 I see you. 이제 보여요. 아이고, 이게 보여야 되는데.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예수 믿자마자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증거물로 내놨다니까, 증거물로.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걸 증거물로 지금 우리를 둔 거예요. 그럼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육이에요? 지금 영이에요?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 영이신 주님이 지금 어디 들어왔어요? 우리 마음, 예수님이 육으로 계실 것 같아. 큰일 나요. 우리 속에 못 들어와. 영으로 반드시 예수님께서 육체로 죽으시고 영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다니까.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이 몸뚱이가 누구 몸뚱이 되느냐? 예수님의 몸뚱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연합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연합. 그럼 나는 이제부터 뭐 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아바타로 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살게 하는 거. 아멘? 고린도후서 4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을 봅시다. 4장. 몇 절을 보느냐면 봅시다. 몇 절. 4장이에요. 4장. 자, 7절부터 보세요. 7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7절부터 다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려서 가졌으니 이런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우리 몸에 우리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았어요. 여기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질그릇은 누구고? 우리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누구를 드러내는 일을 해요? 예수님 드러내는 일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 드러내는 일을 하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우리 실력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실력이에요? 예수님의 실력이죠. 우리 실력 같으면 낭망하는 일 당한 것 같으면 우리 낙심돼서 그냥 뻗어 있어야 돼. 두문 불출해가지고 머리 싸매가지고서. 근데 우리 안에 예수를 품은 사람은 그런 일이 닥치더라도 그냥 웃고 만다니까. 그게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됨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욕먹어도 희희하고. 누가 그렇게 했어요? 누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 그럼 예수를 품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진짜 얘가 예수를 품은지 안 품은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집어넣겠어요, 안 넣겠어요?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예수를 품고 욕도 많이 먹는 거예요. 이단 소리 듣고.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당했던 거 그대로 우리는 엄판 그대로 당하게 돼 있다니까. 참 좀 심한 얘기로 여러분들이 이단 소리 안 들어도 그건 문제라. 누구 때문에? 예수와 똑같은 짓을 하고 이단 소리 들어야 되지. 예수하고 다른 짓을 하고 이단 소리 들으면 안 되죠.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어요. 예수님께서 돈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은 떡으로 살았어요, 말씀으로 살았어요? 말씀으로 살았죠. 예수 믿는 다음에 떡에 관심 있고 예수 믿는 다음에 돈에 관심 있고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건 다른 예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일 것 같으면 돈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떡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돈에 관심 갖지 않고 떡 관심 갖지 않았잖아.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영광 꿈꾸지 않았잖아요. 그 예수 믿으면서 세상 영광 꿈꾼다. 그건 예수가 아니죠. 다른 예수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요걸 가지고 기준으로 삼을 것 같으면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MRI 딱 찍힌다니까. 가만히 서보세요. 띠디디디 한번 봐볼게. 진단을 해주시라고. 당신은 아무리 봐도 그 속에 당신 속에 예수가 없어. 뭘로 보고 아는데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사고방식 자체가 예수님의 사고방식이 아니라니까. 그건 마귀의 사고방식이지. 당신은 눈만 뜨면 돈 하잖아. 눈만 뜨면 세상 출세 영광 따져가잖아. 예수는 그러지 않았다니까. 그럼 그 사람은 그걸 용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그 사람 우리 욕한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를 욕하잖아요. 옛날로 같으면 욕먹으면 어떻게 돼요? 싸워야죠. 맞바닥에 싸워야 되죠. 근데 욕하면 뭐 해요? 아쉬워 하고 그냥 쑥 가. 그럼 그게 우리 실력이에요? 주님 실력이에요? 그게 예수 안고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품고 사는 사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사셨는지를 그대로 성경 속에 다 나와 있잖아. 그럼 그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것 같으면 예수님과 저 다른 모습으로 살게 하겠어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게 하겠어요? 그래 지금 그러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뭐가 된다 그래요? 나타나게 하라 그러잖아요. 다시 보세요. 다시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 예수의 죽음이 우리 몸에 짊어진데 이게 곧 뭐냐?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욕먹는 거예요. 욕먹는 거.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주변의 사람이 박수 쳐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순간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고발되기 때문에 불쾌해요. 싫어요. 인간은 유유상조라. 같은 길이 모여야 자기가 위로를 받고 안심이 돼. 근데 자기하고 다른 사람 만날 것 같으면 기분 나빠. 한창 나는 루이비통을 얘기를 하고 뭐 얘기하는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사람이 뭐를 자랑해도 그 자랑이 먹힐 때 그 자랑질이 되는데 나는 이런 명품 산다고 자랑하는데 그 명품 돌보기를 똥같이 보고 있으니까 화딱지가 나죠. 화딱지가 나지. 그럴 땐 그러시라고. 니하고 나하고 니 속에는 생명이 다르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은 루이비통 필요 없어. 시장에 5,000원짜리 가방 이건 충분해. 가방의 용도는 뭐이다? 물건 담으면 되잖아. 루이비통의 용도는 뭐이다? 그럼 물건 안 담으면 안 돼. 그 물건 담을 수도 없는 가방을 그냥 갖고 다니는 거예요. 왜? 물건 많이 담으면 그게 원형이 찌그러지니까. 그런 걸 왜 갖고 다니냐고.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자동차를 사가지고 자동차를 집에 세워놔놓고 버스 타고 다니고 그것도 마을에 사놓는데 그거를 타고 다니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의 생명을 지금 우리 몸에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내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뭐하냐, 예수님이 고난당했던 그 구조 속으로 자꾸 밀어 넣는 거예요. 밀어 넣을 때마다 옛날 같으면 그냥 죽어 없어야 돼. 그런데 거기서 벌벌기로 또 살아난다. 또 누가 욕해도 히히거리고 그냥 또 살아난다. 열받지 않고 살아난다. 그럼 열받지 않고 살아나는 게 그게 누구냐?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봤을 때 보이네, 보이제, 보이네. 그래서 그 보이는 분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땐 그런 사람 만날 것 같으면은 밤새도록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때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도 왜 그래 듣기 좋은지 몰라. 그죠? 옛날 연애할 때 우리 정동원 집사님, 유명한 집사 연애할 때 늘 다른 얘기 해줬어요? 만나면 다른 얘기 해달라니까 뭐 어제 얘기 그런 거 없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다른 얘기 해줄게. 가가지고 삼국지 읽어줘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다른 얘기 해달라며.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일상에 쓰는 얘기가 똑같아요. 뭘 달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려고 우리 질그릇 속에 보배를 탁 담아 놔놓고, 그래서 이 보배를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배를, 예수라는 보배를 담고 있는 사람을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구조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 그러면은 보배를 담지 않는 사람은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사람은 그냥 허허 웃어요. 왜 그러냐? 망하지 않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걸 이겨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그 가가지고서 서로 싸울 때도 같이 열받아 싸우지 말고 그냥 져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굳이 이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 이겨가 뭐 하겠어요? 저쪽에서 쌍심 지키고 지금 이기려고 그러다. 지금 이기려고 그래요. 보따리를 이걸 틀기 전에 뭐 했다? 졌다. 미안해, 졌다. 이렇게 해야 이기는 거예요. 같이 싸우지 말고. 약이 바짝 올라가지고 나오기만 딱 이게 하고 있을 때 미안합니다. 그럼 이겨내는 것이지. 아멘? 싸움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걸 같이 해보세요. 옛날에 용의 눈물로 볼 것 같으면 그게 있어요. 고려 말에 아주가 최고의 문신 누구냐? 문신이 그 정몽주잖아. 우리 조상인데. 이 등신짓을 했어, 정몽주가. 썩어가는 고려 망가뜨리면 내비두지. 새로운 거 하면 되지. 그거 썩어가는 그 나라 붙잡겠다 해가지고서. 그래서 그때 그 새로운 이게 뭐지? 신진 문화 그 정도전이가 조선을 개국하는데 1등 공신하잖아요. 이성계하고 손잡아가지고서. 그 정도전이가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 정몽주가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정도이가 하는 행세머리가 짐승 같아. 그래서 내가 그 정몽주가 그러는 거예요. 저 짐승을 잡기 위해서 내가 짐승이 된다. 이게 어리석음이지. 저 짐승을 잡기 위해서 지가 짐승이 된다. 연속국 대사에 그랬다고. 대사에. 우리 조상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서 아이고 등신아. 그래서 그때부터 정몽주는 내 조상에서 빼내버렸지.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 내 조상은 누구다? 예수님이죠. 저쪽에 짐승이 나온다고 내가 짐승 되면 그거 얼마나 그 손해보아요. 그 바보지. 그냥 짐승은 짐승으로 남겨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사람으로 사시라고. 짐승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 짐승이 이기지요. 왜 그래요? 짐승은 굽힐 줄 몰라. 절대로 굽힐 줄 몰라. 사람은 굽힐 줄 알아. 짐승은 타협을 할 줄 몰라. 사람은 타협을 할 수 있어. 그래서 타협하고 낮아지고 이해하고 손 내미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멘? 집에 들어가가지고 부부간에도 막 아내가 막 열받아 그럴 것 같으면 그럴 때는 여보 이리 와봐 앉아봐봐. 그래서 앉아가지고 다리 주물주물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싹 사라져 버린다니까. 그렇게 해서 이기세요. 전문가가 얘기를 할 때 잘 들으라고. 그렇게 해서 이기시라고.
이서구가 있잖아. 지나가는 길손 옷 뺏기는 거. 뭘로 뺏긴다? 햇빛으로 뺏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햇빛이 비춰지면 햇빛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햇빛 받고 싶어 하잖아. 그럼 비춰줘야지. 김현애 집사님 잘 들으세요. 그럴 때 가화만사성이 되는 거예요. 가화만사성이. 그건 곧 뭐냐. 예수를 품으면 그렇게 지게 돼 있어요. 지게 돼 있어. 같이 싸워서 못 하겠어요. 잠시 사는 세상에 아둥바둥 살아서 뭐 어떻게 하겠냐고. 싸우지 말고 하루하루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내가 져주는 것 같으면 거기가 천국이지. 그렇게 사셔야 돼. 근데 이게 내 실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여러분 실력 안 되는 거 알지요? 이제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 돼요. 그럼 여러분 실력이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실력이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자랑질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것 같으면 아내는 남편에게 주여 고맙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주여 고맙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주여 고맙습니다. 왜? 주가 그 사람을 그렇게 설복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이 몸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걸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거야. 그게 바울이 야 내가 너희들한테 욕먹고 거꾸로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거 내가 이겨내는 게 내 실력이 아니라니까. 내 실력이 아니라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이걸 이기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생명은 우리 안에 이 생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어디냐 사망의 구조로 자꾸 집어넣는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몇 절이야? 그 나머지 절 보세요. 11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는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져준다는 얘기예요. 아멘? 내 져줄게 네 살아라 이 소리예요. 아멘? 예수 품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를 사는 거. 응?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에 볼 것 같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봅시다. 3절까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라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잘 관찰을 하셔야 돼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꽝이다?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 그러죠. 또 묻습니다. 사랑 없이도 이런 걸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도 마귀를 일컬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뭐 하다 그래요? 간교하다 그러죠. 뱀이 가장 지혜롭다 그러는 거예요. 뱀이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귀신이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런데 귀신이나 마귀는 예수를 믿지를 못해. 왜? 그거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뱀이나 마귀의 귀신에게는 예수가 믿어지도록 해주질 않았어. 근데 알고는 있어.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 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거 다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 얘기를 하는데 뭐가 없다? 사랑 없어. 유능한 말을 하고 뭐 청산교수같이 말을 하는데 사랑이 없어. 예수의 생명이 나오지 않아. 그럼 꽝인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을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이다? 아무것도 아니라죠. 믿음 없이도 사랑이 없이도 산을 옮길 만한 일을 한다 안 한다? 하지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랑 없어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행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는 주체가. 아멘? 천사의 말을 하고 하늘의 비밀을 말하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이 주체일 것 같으면 자기 자랑으로 치닫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주체가 될 것 같으면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자랑이냐 예수의 자랑이냐 그걸 보면 알아. 그거 누구를 자랑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행하는 주체가 나온다는 게 주체가. 지가 공부 많이 해가지고 많이 똑똑해가지고서 한다 할 것 같으면 지 자랑한다 할 것 같으면 예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가 하는 것이죠. 그런 건 나띵이라 그러는 거예요.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이. 근데 그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주께로 와야지요. 주님이. 사랑인 본체, 사랑의 실체이신 분이 우리 안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럼 그 사랑의 실체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은 남의 집에 들어가요? 자기 집에 들어가요? 자기 집에 들어가죠.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소재한 집이 누구예요? 누구,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은 사람이 소재된 집이잖아.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그 사람은 이제부터는 자기 안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예수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사람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뭐냐? 자기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고 자기 안에 주인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사람은 뭐냐? 무슨 일을 하더라도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주의 영광을 이렇게 표상적으로 보이는 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아멘? 그 사람이 어떻게 따뜻해? 나긋나긋 따뜻해. 그 사람 실력이 아닌데 나긋나긋 따뜻해. 그럼 누구냐? 그 안에 예수님께서 나긋나긋 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 얘기가 그냥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그러죠? 그죠? 예수 품어 보세요. 예뻐진다니까. 예수 품으면서 얼굴에 빛이 나요. 예수 품으면은 예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나긋나긋하다니까 여유가 있어. 여유가. 쫓기질 않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뭐냐?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받고 사는 사람. 지금 이 시대는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라이크하는 대상은 지천에 깔려 있는데 러브의 대상은 없다니까. 그 러브는 위에서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을 라이크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예수를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어떤 사회상의 이런 모습들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재벌들 막내 아들 그거 볼 것 같으면 거기 인간 제대로 된 인간 한 마리도 없어. 내가 한 마리라 그러는 거예요. 마리는 뭐를 친다? 잘 안 해. 그 제대로 된 인간 하나도 없다니까. 다 돈벌어지요. 돈에 미쳐가지고서 돈이면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전부 이용대상. 그것이 지금 이 현실,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는 돈이 임금이에요. 그래서 돈 되는 일 같으면은 무엇이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지금 시청률 1위야. 그럼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걸 부러워한다, 안 부러워한다? 뭘 안 부러워해? 부러워하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지옥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철저히 맞춤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잖아. 얼마나 감사해. 우리 최성훈 집사님 재별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데. 저 얼굴에 세벌대 보세요. 와, 얼마나 까칠하겠어요, 아주. 근데 예수를 품으니까 얼마나 멋지냐고. 아멘? 사람은 보세요. 그 안에 내면에 있는 것이 얼굴로 드러나요. 그래서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 그러죠. 안에 돈이 들어가 있을 것 같으면 아무리 좋은 얼굴도 돈으로 딱 보일 것 같으면 그럼 차가워지죠. 냉정해지고. 근데 예수를 그 속에 품을 것 같으면 온화하죠. 우리 최성훈 집사님 얼굴 보세요. 얼마나 온화한가. 안 그래요?
그 최성원 집사님 속에 그 예수를 못 보는 사람은 여러분 속에 예수 없는 사람들이라. 우린 모두가 다 예수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그렇게 면책을 해놔놓고 책망을 해놔놓고 자기 일을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율법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봐야 니 나 알잖아. 내가 율법에 특심한 사람이잖아. 흠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러던 내가 행짓이라고 예수 죄를 죽이는 일밖에 더 했냐. 그런 내가 지금 사도가 됐어. 그럼 내가 지금 그 사도 되는데 내 사도 되는데 0.0001%라도 무슨 내가 거기에 보탬이 된 게 있냐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이걸 자랑 안 하겠냐고 이걸. 응? 예수를 어떻게 자랑 안 하겠냐고. 그래서 내가 율법의 의로 살려고 하는 건 내가 다 죽어버렸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렇게 사는 것을 내가 그 증명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난 의를 전하잖아. 그 바울의 애끓는 마음이 애끓는 마음 이게. 아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 마음이 와 있어요. 예수님 마음이 우리 안에 와 있다니까. 이제부터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길을 행할 때 무슨 일을 할 때도 항상 예수님을 콜을 하세요. 주님 갑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구 만나러 간다. 주님 갑시다.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주님 알잖아요. 내가 말 주변에 없는 거 알잖아요. 주님이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다 가가지고서 잠시 그 사람 만날 것 같으면 잠깐 묵상하면서 주님 알았죠 이제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있어요. 네 지금 뭐 하는데? 내 안에 계신 분하고 얘기하고 있다. 이거. 그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시라.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시라니까. 되나 안 되나? 저는 누굴 만나기 전에 항상 이 기도해요. 우리 집에 들어가기 전에도 기도하는데 다 기도한다. 왜? 각자의 마음 우리 주장하지 않아요. 저 사람 마음도 주님이 주장해야 되고 내 마음도 주님이 주장해야 되고. 아멘? 그럼 이걸 아는 사람을 내가 좀 속된 얘기로 주님을 많이 애용하시라니까. 그냥 잠자게 하지 말고 주님이 주무시기다 또 잡니까? 자는 건 밤에 자고 지금 내하고 좀 일 좀 합시다. 뭐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너무 만나러 가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주님께서 그런다니까. 알았다 가자. 그 막 짜증나고 힘들고 막 이렇게 하다가도 주께서 이왕 할 거 짜증내지 말고 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왕 교회 오는 거 짜증내지 말고 오라니까. 뭘 짜증내게 와도 요 오고, 짜증 안 돼도 요 오잖아. 그걸 왜 짜증내고 그러냐고. 그냥 감사함으로 갑시다. 주님 가입시다. 그렇게 해서 가보세요. 실제 돼요. 한번 해보시라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다. 아멘?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을 많이 애용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를 드러내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내 몸을 가지고서 주님의 형상을 그려가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여기 우리가 순종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